중국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식위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먹는 것이 하늘만큼 중요하고 소중하다, 아마 그런 뜻에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중국 사람들은 날개 중에는 비행기 날개, 다리 중에는 책상 날개를 빼놓고는 다 먹는다 할 정도로, 실제 중국에 가보게 되면은 온갖 희귀한 음식 문화, 이 식도락 문화가 얼마나 가지각색 천차만별 수없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죽 한 그릇에 300만 원짜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죽이 무슨 죽인고 알아보니까 모기 눈알탕. 기가 막혔습니다. 모기 눈알탕. 조금 더 살펴보세요. 이 모기 눈알탕을 어떻게 만드는가? 모기 눈알을 채집하기 위해 갖고 큰 동굴로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박쥐들이 배설한 그 배설물을 다 걷어다가 물에 담가가지고 불어가지고 찌꺼기는 다 벌어내고 그 차분한 모기 눈알을 채집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선한 모기 눈알탕을 만들기 위해서 미처 소화되지 못한 박쥐를 잡아다가 배를 갈라가지고 그 속에 먹은 모기를 잡아다가 모기 눈알을 걸러내가지고 만들어낸 게 모기 눈알탕. 한 그릇에 300만 원. 참 기가 막힌.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해봐세요. 과연 그 모기 눈알탕을 먹는다고 그 만족함이 일주일 가겠나? 한 달 가겠나? 모기 눈알탕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영양가나 어떤 힘이 1년 가겠나? 10년 가겠나? 알고 보게 되면 사실 그것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은 어떤 별식이나 별미를 먹으면은 뭐 굉장한 만족감을 누리는 것처럼, 뭐 스태미나가 보강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어쨌든 중국 사람들은 이런 이식위천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이 이식위천이라는 정말 신기한 음식이 오늘 이 본문에 있더라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신령한 음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을 보게 되면은 지금 6월절 전날 밤이었어요. 6월절 이 밤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되는 광경입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음식이 뭐냐면은 바로 6월절 그 만찬상 위에서 뜬 떡을 집으셔갖고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 떡은 그냥 일반적으로 잘 부풀어진 부드러운 맛있는 그런 떡이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을 구하시면서 좀 맛있는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떡은 사실은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떡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맛있는 빵일수록 누룩이 들어가지고 밀가루를 이렇게 부풀게 만들고 오랜 시간 동안 숙성해가지고 만든 이 빵은 맛있잖아요. 부드럽고 식감도 나고. 그러나 누룩이 들어간 떡은요, 이게 맛도 없어요. 그리고 금방 말라버리고, 그리고 금방 딱딱해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나누신 떡이 바로 이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이런 떡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이 떡을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시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의 기세를 꺾으시고 이제 곧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들이 얼마나 급했으면은 그들이 평소에 먹던 그 떡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했는데 밀가루 반죽 급해가지고 누룩도 넣지 않는, 성경 거기 보게 되면은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그랬어요. 누룩이 전혀 없는 그 반죽을요, 그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그냥 급하게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먹기는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이 누룩이 전혀 들지 않는 그 만들어 놓은 밀가루 반죽을 어깨에 짊어지고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누룩이 들어있지 않던 이 떡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는가? 그래서 너희들 옛날 옛적에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애굽을 탈출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희 조상들이 그 은혜를 잊고 애굽을 탈출할 때에 그들이 먹었던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전혀 맛이 없는 그 떡을 제시하시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이 떡을 지금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26절 거기 하반절에 보시면은 받아서 먹어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먹어라. 내 몸이니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이것은 다른 순한 이론이나 상식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요, 주님 말씀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먹는 상태예요. 먹는 상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물이 우리 목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각 소화기관을 경유하면서 다 소화가 되고 음식물에 있었던 영양분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잖아요.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른 것도 부른 거지만은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그 음식물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소화를 잘 시켰어.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져서 우리 몸 전체에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고 유지해주는 힘의 근원. 그게 음식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먹는다는 그런 표현은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그냥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나의 생애 속에, 나의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영적인 힘을 공급하시고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아는 것,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두고 주님께서는요, 나를 먹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죽고 오직 누가 사는 거라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런 믿음 안에 산다. 바울은 거기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이나 관념도 아니고요. 우리 이성의 어떤 판단력이 아니고 의지의 장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구체적입니다. 체험적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숨쉬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의 감동 속에 그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요. 한마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음식물이 우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흡수되고 소화되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신비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곧 이어서 성찬식에 참여할 터인데 떡을 나눕니다. 이 떡을 나누는 것이 하나의 어떤 예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떡을 믿음으로 먹는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심장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 가시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험주의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직접적으로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을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은 성찬을 통해서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이 성찬,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분명 확신을 갖고 떡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이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를 경험하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보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20절, 28절에 보시면은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주님께서요, 자네 포도즙을 주시면서 마시라. 그런데 단순히 포도즙을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후의 말씀이 뭡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여러분, 여기 나의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곧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소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보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피. 그것을 언약의 피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에서 자, 포도 잔을 나눕니다. 나눌 때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의 어떤 예식에서 만나는 포도즙을 먹는다. 그래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 내가 마시는 이 포도잔의 의미가 뭐냐? 그렇구나.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어야 마땅했던 이 죄인, 이 억만 가지 죄를 지었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잔을 마실 때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지으셔서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신 이 대속의 은혜, 포도즙이 우리의 목으로 내려갈 때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 잔을 마실 때에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 속에 우리 심장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격해져서 때로는 우리의 이 두 눈에서 이 구원의 감격에 눈물이 쏟아져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많은 성찬식을 행하였습니까? 오늘도 이 성찬식 잘못 생각하면은, 잘못 이 예식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1년 연중 행사, 전반기, 후반기 하나의 어떤 의식으로 끝나버리면은 오늘 주님께서 명하신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사라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진정 주님의 뜻과 잔을 통해서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여러분, 여기에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별림의 선적 사함이 없느니라.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보십시오. 참 마음과 진실한 마음이라 그 말이죠. 성찬에 참여할 때 진실한 마음, 또 하나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오늘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성찬에 이와 같은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서 그분의 뜻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찬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의 죽으심 무엇을 말씀합니까?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보험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찬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성찬의 은혜를 입고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